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6살짜리 남자아이가 6살짜리 5살인지 6살인지 좀 헷갈리지만 여자아이를 상습 성폭행했어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살짜리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6살짜리 여자아이를 상습 성폭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살짜리 아이가요 남자애들을 이렇게 망을 보게 하고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성폭행이죠. 성추행, 성폭행. 그리고 아이들에게 협박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말하죠. 그리고 6살이에요. 2차 성징이 일어나지도 않은, 아직 2차 성징이 일어나려면 10년이나 더 지나야 되는 그런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해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그리고 어린이집 나와서 아파트 그 자전거 보관소, 이걸 제 입으로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쾌하죠. 여러분 이거 듣는 것 자체가 되게 불쾌하죠. 도망당한 이 가해자 부모가요 피해자 부모를 고발했어요. 명예훼손하고 허위 사실. 이 아이가 어디서 여러분 그런 걸 봤을까요? 6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뭘 보고 배웠을까요? 6살짜리. 이 아이가 아무것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어떤 뭐 사탄의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6살밖에 안 돼요. 6살. 절대로 무언가를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을 보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이건 따라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따라할 수 없는 행동. 저를 보십시오. 저를 봐주세요. 전 분명히 이 아이가 이런 행동에 상습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살짜리 남자아이가. 혹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그런 행동을 당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모방 행동은 이 아이들의 부모님 혹은 가족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한 번, 두 번 호기심에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도 망보는 아이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요, 이 아이에게 분명한 그림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없었을 거죠. 요즘 아이들 너무 쉽게 몰카 찍어서 유튜브에 막 올리잖아요. 그렇죠? 일상인데요. 지나가다가 턱 때리면 막 황당해하는 모습. 요즘에 조금 규제가 되지만 한 1년 전만 해도요. 일상이었어요. 일상. 초등학생들이요. 핸드폰 뒤져보면 다 그런 영상들.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보고요. 그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따라하는 건요. 정말 급속도로 번져나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죠. 어린아이들 다 호기심에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솔직히 우리의 행동도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의 행동들 대부분이요. 스스로 만들어낸 행동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보고하는 거, 따라하는 거.
제가 또 이래봬도 사회학과 출신 아닙니까? 1900년 이전에는요,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랑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개념이 없는데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놀라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로미오 줄리엣이 나와요. 요즘은 되게 뭐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이혼이 없었어요. 왜?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요즘에는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안 하게 되니까 이혼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사랑을 어디서 배워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옛날에 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텐데 사랑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수근이 사랑을 어디서 배웠어요? 아멘. 우리 수인이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MBC에서 배웠습니다. 요즘 아이들 TV에서 배우죠. TV가 이미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훨씬 오래, 10년도 더 오래됐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성윤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노래 들으면 대부분이 뭔지 아시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져서 내가 미칠 것 같고 헤어져서 내가 널 죽여버릴게. 다 그런 가사들인 거 아시죠?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미움을 배우고 좋은 걸 배우고 싫은 걸 배우고. 오늘 3,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이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같은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통용되고 있었다.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에베소 교회는 수준이 낮은 교회가 아니죠. 상당히 수준 높은 교회고요. 아주 퀄리티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라고 바울이 어린아이 가르치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어려운 말과 아주 어려운 내용들을 계속 가르친다. 그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그들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던 행동들이 이 안에 남아 있었다. 로마 사람들은요, 결혼을 2번 하는 거 아시죠? 여자랑 1번 하고요, 남자랑. 잘 모르시나? 로마의 자유인들은요,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거의 남자들. 네. 2번 합니다. 2번 결혼을. 애자라 그래가지고요, 남자 소년을 데리고 살아요. 로마가 다스리던 세계예요. 이 로마가 다스리던 세계의 에베소, 이 당시 사람들에도요, 똑같은 자유인들에게는 똑같은 문화가 로마인들의 문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들이 행하고 있던 일들, 자유인이기 때문에 노예에게 했던 일들, 로마의 성윤리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윤리 가지고 있던 성윤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디에?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6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너 괜찮아. 너네 원래 평생 해왔던 거죠. 이제 점차 끊으면 돼.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 그동안 네가 해왔던 거 그냥 하면 돼. 친구들 때리고 돈 뺏고 뭐 속이고 했던 거 그냥 하면 돼. 괜찮다라고 속이고 있었다. 근데 바울은요, 5절에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문화가 돼요. 이게 문화가 돼요. 제가 여러분 맨날 놀러 갔을 때 제가 LS 밖에 놀라고 얘기하고 제가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은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노는 모습이요, 정말 술만 안 먹었지, 정말 세상에서 애들이 술만 깔아놓고 노는 모습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문화가 되어버려요. 그럼 그거 아시죠? 청년들이나 집사님들끼리 술 먹으러 다니는 교회들 많다는 거 아십니까? 난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어. 감사하게 저희 교회도 다 예수 믿으면 술을 끊더라고요. 그게요, 그럴 수 있어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내가 너무 개방적인가?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화가 돼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먹는 거야. 술 먹고 놀고, 남자들은 이렇게 뭐 어른들은 뭐 이렇게 여자 있는 술집도 가고 막 문화처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고 노는 거죠. 여자들도 요즘은 남자 있는 술집에 가서 놀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이전에 했던 행동들과 동일한 행동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보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2명 더 있어. 셋이 모였어. 셋이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그래도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주님의 사랑이지 막 이러면서 그러고 돌아. 근데 이게 점점 3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5명이 되고 5명이 6명이 되고 모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디 가나 눈빛만 보면 알아요.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저는 어느 교회 임직예배 그 설교하러 갔다가 교회 뒤에서 담배 피고 있는 세 집사님 그 중에 한 분은 임직하신 분 저는 본 적도 있어요. 문화를 모이게 되면서 문화가 되버립니다. 문화. 이게 문화가 되는 순간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세상을 본받는 교회의 문화가 교회 안에 퍼지게 돼요. 시작은 술이지만 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넓은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교회가 오염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자리 잡게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그 친구 만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친구 축복해주고 그냥 돌려보내시고. 그때부터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타협적인 신앙이 자리 잡아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 자녀의 모습. 전 지금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술 안 먹어야 교회가 천국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문화로 잘 잡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그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자유를 그만 핑계대요. 자유라는 말로 모든 범죄를 정당화하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자유로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너희가 니네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비꼬듯이 이렇게 막 공격하듯이 말하는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면 이런 설교 잘 안 하시잖아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미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또 감동받았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조금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요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이미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거 하면, 너희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도덕적과 윤리적인 모습, 우리의 어떤 행실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나단이가 어떻게 하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단이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알아도 아멘? 네. 사랑스러운 두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나단이랑 세인이랑 3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하나님 정말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나는 예배 인도자다라는 책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장에 캐리조비 쓴 글이 있는데 그게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 다시 읽으면서 이제 그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순수하시다. 하나님이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시다. 제가 좀 찔렸어. 제가 조건을 거는 게 엄청 많아. 너 이거 하면 내가 엄청 사랑해줄게. 너 이거 해줬지?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잘해줘야지. 내가 밥 사줘야지. 마치 나한테 잘해줬구나. 내가 밥 사줘야지. 제 안에 이런 기브앤테이크의 잘못된 정신이 박혀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과요, 7절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요, 정말 멋진 대구를, 정말 멋진 대구를, 나를 본받는 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스스로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세상에 발 디디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발 디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펭수입니다. 펭수 영상 하루에 한 편 이상 보는 사람. 그 펭수에게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펭수라고요. 요즘 EBS가 밀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뽀로로를 잡기 위해 만든.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달 만에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나요. 유튜브에서 EBS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펭수가 이런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여기는 뭐 이렇게 여중생들이 없으니까, 여중고생들이 없으니까 아이돌 영상 막 묵상하고. 제가 이거 솔직히 좀 찔렸어요. 이거 설교 쓰면서. 제가 요즘 뭘 보냐면요, 중국의 태극권 이런 무술들 있잖아요. 소림사 이런 거. 그게 가짜다라는 걸 증명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격투기 선수가.
도장 깨기 하고 다녀요. 태극권 막 찾아다니고 중국 10대 무술 장인들 찾아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이 무술 고수라는 사람들이요 정말 막 욕싸고 막 이러고 다 가짜더라. 은퇴한 격투기 선수가 다 끼고. 제가 요즘 그걸 보고 있거든요. 요즘 며칠. 아직 그만 봐야 되겠어.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인지.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죠. 저는 여러분들 게임을 안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상 많이 보죠. 여러분 영상 안 보기를 좀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그럼 가요, 음악 많이 듣죠. 지금도 혹시 뭐 핸드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지 않기를 바라요. 특별히 좀 여러분 어렸을 때 게임이나 유튜브에서 좀 자유한 습관을 좀 들이기를 좀 부탁드려요.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성경과 찬양과 기도에 쏟아붓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다. 이게 여러분의 도덕적인 행동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으니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십니다. 왜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찮다라는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1대1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도 자존심 상할까봐 제가 1대1로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영상들, 뭐 쓸데없다는 말 안 돼요. 이런 말씀은 또 반항이 와. 게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하는 그런 영상들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 좀 자유하기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서로를 좀 축복하고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